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수많은 원수들 그리고 또 사울과의 전쟁을 치르고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썼던 시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 가운데서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해서 이 전쟁은 실제로 다윗이 전장 가운데서 치루었던 그런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다윗과 같은 그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일상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창칼을 든 전쟁 혹은 아니면은 대포나 혹은 총을 든 그런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전쟁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때 이 서울의 지하철 그 출근길이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고 그야말로 열차가 터져 나갈 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태우면서 지하철이 운행되었을 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출근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전쟁.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이 출근하는 것이 그야말로 전쟁과도 같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혹은 아니면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고사를 보고 또 대학 진학을 하고 이것들이 너무 힘들고 또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입시 전쟁. 입시 전쟁만 있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또 취직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 또 취직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취업 전쟁 이런 말 쓰기도 했습니다. 좌우지간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 만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늘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그런 과제,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 참 많은 그런 어떤 싸움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싸움이 있다, 어떤 도전이 있다, 어떤 응전이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도전이 있으면 응전을 해야 되고 응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요, 그 응전 가운데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되어야지 패배자가 되고 널브러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이 있다면 응전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겨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적 싸움, 이런 싸움을 소위 영적 싸움 혹은 아니면은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생활도 마찬가지,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원수가 있고 영적 대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있으면, 허점만 보이면 우리를 물어뜯어서 널브러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 대열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나가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싸움들, 그 근원적인 싸움은 사실은 영적 싸움이구나. 많은 그런 어떤 싸움, 많은 전쟁이 있는데 입시 전쟁도 있고 혹은 취업 전쟁도 있고 출근 전쟁도 있고 뭐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것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일 텐데 이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에도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 항상 싸워야 하지만 이기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기게 되면 많은 영적 유익을 얻고 그리고 이기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광 청년들, 앞으로 이때까지 싸워왔던 수많은 싸움보다도 더 많은 인생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싸움들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전쟁, 그 전쟁 가운데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이겨야 보이는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보이는 전쟁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덧 우리네 인생 가운데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적 영적 전쟁에서부터 이기는 법을 터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서 이긴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고지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지 싸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고지를 하나 쟁취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고지를 잃어버리거나 하는 것은 그저 산 하나를 얻거나 산 하나를 잃어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고지 하나를 얻게 되어지면 고지뿐만 아니라 고지 주변에 널려있는 사방이 평야들이 다 손아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영역 가운데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고지를 하나 잃어버리면 산 하나 잃어버리는 게 아니지요. 그 고지 사방의 그 모든 영향력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산 하나를 얻고 잃고의 문제가 결코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원수인 대적자 마귀는, 사탄은 영적 고지를 노립니다. 그 고지를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정말 점령하고자 하는 그 고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고지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어야만 할, 사수해야 할 그 영적 고지가 뭐가 있을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터, 그 첫 번째 고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생각은 사실은 세 가지 원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 좋은 것이지요. 그것이 꿈이 되고 환상이 되고 비전이 됩니다. 이런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인도를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도 합니다. 계시를 혹은 환상을, 비전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것들 통해서 그분이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참 좋은 것이지요. 두 번째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 우리 인간을 정의하는 말, 그것 자체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원천이 있어요. 우리 자체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신 것도 아닌 세 번째 생각의 원천이 있는데, 이게 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어둠의 세력 역시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꼬임을 당합니다.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 결과 고통스럽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바로 이 세 번째 생각, 이 세 번째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납니다. 악한 모든 생각들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내가 사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 사탄이 촉발시키고 유혹하고 또 거기에서 악한 생각이 더하여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는 그 영적 존재가 반드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들을 불신케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그 무기,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혹은 아니면 아내나 혹은 지도자들, 친구들, 혹은 아니면 특정한 나라 혹은 도시들, 그들로부터 온 사람들, 혹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비판 정신으로, 비난 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거짓을 심어주기를 좋아하고 끊임없이 고소, 고발, 참소하는 자, 그가 사단의 정체,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엄청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원수는 우리의 창조성을 왜곡시킵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비뚤어지게 만들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상들을 우리 생각에 제공하는 것 좋아합니다.
일례로 1989년 이 미국의 플로리다에 살인죄로 처형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람. 그런데 이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죄가 얼마나 심각했느냐면 18명을 살인을 했습니다. 이 사람 죽기 전에 이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상담가가 상담을 했어요. 그 심리 상담을 했는데, 그런데 이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 18명을 죽이는 그 모든 영향력, 이 영향력을 그가 읽고 보고 했던 어떤 한 폭력 음란물에서 그 모든 영향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번 해보고 따라해보고 모방해보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 폭력 음란물에 점령을 당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하지 못한 생각으로 더럽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위한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현실화하는 거지요. 그게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그것을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라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기에 어떠한 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옛날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었느냐면 견고한 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견고한 진이 있나요? 어떤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여기 말하는 이 어떠한 진 혹은 아니면 견고한 진, 뭘 말하는가? 이것은 사실 생각의 견고한 진을 말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뭔가 딱하게 굳어져서 견고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무엇, 이것들이 사실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잘못된 생각, 불신, 낙담,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 속에 지어진 공중 누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견고한 진을 파해버리는 거예요. 이 견고한 진들을 전부 다 무너뜨린다라는 겁니다.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생각을 점령하려고 성령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 원수들도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원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생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무방비로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 넣어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점령당하면 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이 생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생각 싸움. 미국의 어느 한 신발 회사가 아직 아프리카가 제대로 완전히 개방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2사람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2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전혀 상반된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시장 진출 가능성 0%.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공 가능성 100%. 모든 사람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습니다. 전혀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는 시장성 제로, 하나는 시장성 무한대. 생각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형편도 똑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제로, 하나는 100%. 생각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것은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다. 한 짝도 못 팔겠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 동일한 상황,
가능성 100%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하나가 맞고 어느 하나가 틀리고 아닙니다. 둘 다 맞는 거지요. 이건 오직 생각의 길입니다. 생각이 어떠하냐? 생각이 어떠하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잘 해야지요.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니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생각이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생각이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옷을 입고 아무리 잘 꾸며봐도 옷이 화장이 혹은 아니면 그가 쓰고 있는 어떤 액세서리가 그를 대변하는 것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곧 그 위인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으려는 마귀의 전략, 그의 생각을 사로잡는 그 마귀의 전략,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이 곧 그의 위인됨이기 때문에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괴계를 부립니다.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그것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처마 밑에 집 짓는 것, 그것은 쫓아버려야지요. 집은 못 짓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견고한 진, 이 생각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무너뜨려 버릴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을 꾸짖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든지 생각이 떠나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명령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경계를 서는 것, 생각의 파수꾼 세우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터, 그 두 번째 고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다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중 하나가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다. 그런 말입니다. 마음이 영적 싸움의 고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흔히 마음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창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요. 매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럴 때는 이 마음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도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의지인 듯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쓰지요. 마음이 곱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 이 마음은 인격처럼 보입니다. 또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말 하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처럼 보입니다. 이 마음은 의지입니까? 인격입니까? 감정입니까? 그 모든 것들 다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 성경도 이 마음에 대하여 언급을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이 마음에 대하여 두 가지 성경적 의미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 태도와 감정을 말합니다. 태도와 감정이 마음입니다. 태도는 마음을 드러내고 감정 또한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태도요, 감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는 그 영적 대적 마귀, 그런데 그와 싸우는 그 비결, 우리의 감정 그리고 혹은 우리의 태도들을 다스리는 그 비결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뭔가?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두 번째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감정과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 하나는 겸손한 것, 하나는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우리의 영적 대적 원수를 상대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 자,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염려하지 않는 것. 그러면 자신을 낮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이 자신을 나의 이상도 아니고 나의 이하도 아닌 나의 수준 그대로, 나 자신 그대로를 인식하고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좀 과신하죠. 사실은 내가 이 정도인데 나를 그보다도 훨씬 높은 위치에 은근슬쩍 나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혹은 아니면 스스로 비하해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는데 나는 그것 되지 못해, 그것보다 못해, 그러면서 열등감 속으로 나를 끄집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정 나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낮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 내가 누구인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정확한 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진짜로 낮추는 겁니다. 우리는 낮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낮추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나요? 아니,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염려는 두려움 그리고 불신을 나타냅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염려가 되죠.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면 안 되는 거지요.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훈계, 권면 가운데서 바로 이 두 가지, 겸손할 것 그리고 염려치 말 것,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태도와 감정에 대하여 사탄이 역사하는 강력한 세 가지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지지대는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의 토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교만, 불신,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하는 그 모든 일, 어둠의 왕국과 그의 본성,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그의 과업입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의 장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만을 다스립니다. 우리의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두려움과 불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음에 역사하는 그 세 가지 무기, 교만, 두려움, 의심, 우리를 낮추어서 교만을 다스리고 두려워하게 하고 불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써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산중의 도둑을 이기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도적, 이건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적은 정말 이기기 힘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터 그 세 번째 고지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말의 영역입니다. 생각, 마음, 입술. 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가져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저 멀리 내쳐버리고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보호전쟁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적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 썼습니다. 그의 죄목, 전쟁통에 낙심하는 말을 퍼뜨렸다라는 죄목이었습니다. 낙심하는 말을 퍼뜨리는 것,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을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은 욥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고통스럽고 화나는 그 모든 일들에 다 전부 침묵을 지키고 다 억눌러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 그 가운데서 욥이 그저 잠잠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도 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확실히 잠잠히 가만히만 있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도 말을 했어요. 그는 때때로 하나님께 소리질러 질문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형편 왜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일로 해서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솔직한 가운데 그는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킬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의 성호에 불충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아프다고 소리는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호에 불충하면 안 됩니다. 욥이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삶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때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압박할 때, 그래서 난처해지고 괴로움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에 충성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주의하고 있는지요? 입으로 죄를 짓는 수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말들을 막 부추깁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친구들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모였을 때 아주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뢰 누군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혹은 아니면 그 어떤 일에 대하여 악이 없는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견해는 관찰이 됩니다. 누가 어떤 견해를 피력하지요? 그러면 그런가 보게 됩니다. 관찰하게 됩니다.
관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찰은 우려로 전환됩니다. 위험하네, 그러네. 그 우려는 비판이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비난이 됩니다. 악이 없는 견해를 밝혔다. 그런데 사실은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지 않는 것,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말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시지요. 입에 자크를 잠그면 도저히 견딜 수 없으시지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입을 열어야 존재감이 있는 것 같고 내 한마디가 회중들에게 먹혀들어야,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어딘가 말이 있으면 그 말에 끼어들어야 하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전쟁이라서 그런 거예요. 전쟁이어서. 그러니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겁니다. 전쟁인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에 잘못 끼어들면 목숨 달아나지요. 함부로 끼일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야 합니다. 말을 지켜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말을 듣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못 된다라고 그러면 누가 도와줍니까?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영적인 능력을 가집니다. 우리 입술을 지킴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말하면 덕이 되지 않는 것,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덕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킴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든 좋든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전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전쟁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전쟁 여파가 내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예외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을 점령하려고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점령하기만 하면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고지를 절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광청년 여러분, 오늘 이 헌신 예배하며 이날 이때까지 살아온 수많은 싸움보다도 앞날 더 많은 치열한 싸움을 사셔야 될 텐데 영적 전쟁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존재의 근원적 전쟁,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전쟁, 이 전쟁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이 전쟁에서 승리해 나간다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하시는 그 힘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와장창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쓰고 싶어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싶어도 쓸 수 없습니다.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전쟁케 하려고 띠띠우셨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렇다면 도전이 있다면 응전을 해야지요. 이겨야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말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접견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주의 자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우리 성광 청년들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말,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고지 가운데서 깨어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광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사오니 주님 주신 그 능력의 띠 엉뚱한 곳에 허물어뜨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생각과 마음과 말을 지켜서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체험을 쌓아가는 이기는 인생 되는 우리 성광 청년들을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